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또한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승리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원하는 만큼의 결실이 없고 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절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들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힘써 그것들과 싸워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도 진짜 문제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하고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기 위해 쉬지 않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늘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42편 자신을 향한 시인의 선포와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싸움과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또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시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과 때를 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더욱 힘써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모든 일의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지 않아 힘들어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이 정도 기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해결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한이 차지 않았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하늘의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그 생각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고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주관에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지만 그 기한과 때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요즘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사태의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한과 때가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생각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장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있다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그곳에 가보니 이미도 나사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요. 이미 때가 늦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때에 오지 않으셔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버리십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확한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하신 때는 죽은 후였습니다. 죽은 후에 찾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정확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립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계셨을까요?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생활의 기한은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찬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40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며 함께해 주셨고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광야 생활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죠? 40년. 40년이 지나야만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차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데 현실을 보면 절망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코로나 멈춤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상반기요? 아니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우리가 생각하는 때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이 코로나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절망적인가요?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바라고 원했던 일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나깨나 그들은 늘 나라의 독립만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 그 날을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또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이제 드디어 나라의 독립의 때가 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이 회복의 때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인가요? 회복의 때와 시기는 분명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그들이 신경을 쓴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면 그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진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명,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명,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 오직 그 사명에 신경을 쓰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언제쯤 지나가고 언제 해결될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사명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숨만 쉬고 그저 그 상황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다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왜 때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진정 믿는다면, 그 때와 시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진정 믿고 신뢰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과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정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는데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기한과 때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 낙심되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그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모든 상황은 신속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명해 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와 시기에 매이지 마시고 주어진 여러분의 일과 또 사명에 대해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는 모든 미랄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생활 속의 일들과 신앙의 사명에 더욱 집중하며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세우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 위에 누워있는 한혜원 성도의 오빠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